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2장입니다. 귀하신 예수 정죄당하심은 약한 자들의 미움 때문이라. 온수의 조로 주의 몸 상하시 오 괴로워라. 네 잘못인가 누가 범죄했나 오 나의 파녀 주는 죄가 없다. 이 몸쓸 내가 주를 배반하고 못 박았구나. 주 사람 대신 나를 위함이라. 그 심한 슬픔 살과 피를 주신 고난과 죽음 주가 당하시고 날 구하셨다. 주님의 은혜 갚을 길이 없어 나 경배하고 항상 기도한다. 주님의 자비 주의 크신 사랑 오 고마워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71절입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굳이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다.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71절 말씀으로 배신과 조롱과 의심을 넘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상황에서도 바른 고백을 합시다. 예수님은 잡혀서 끌려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들어가시자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서 가야바의 집에 도착합니다.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있는 곳으로 가서 그들과 함께 앉습니다. 그곳에서 한 여종이 불빛을 향하여 앉아있는 베드로를 알아보고서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고 부인합니다. 조금의 다른 사람이 보고 너도 그 도당이라 라고 말하자 베드로는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라고 또 부인합니다.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라고 부인을 하자 닭이 곧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이 기의 순간에 자신의 안전을 위해 예수님을 부인하는 연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는 우리 인간이 시험과 어려움 앞에서 믿음을 지키기 어려울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베드로처럼 열정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도 넘어졌습니다. 이를 이미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받아들이지 않고 호언장담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바른 고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평소에는 누구나 믿음을 말할 수 있지만 시험과 어려움 앞에서 진짜 믿음이 있는지 시험을 받을 수 있기에 이를 위하여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힘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의지하며 겸손히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합시다.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합시다. 용서와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죄를 깨닫게 될 때 즉시 회개하도록 합시다.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하게 되자 닭이 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십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통곡합니다. 닭이 울자마자 예수님께서 몸을 돌이켜 베드로를 바라보셨습니다. 여기서보다는 뚫어지게 보다라는 뜻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관심이나 애정을 닮아서 응시하는 모습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쳐다본 것은 베드로의 부인을 질책하는 모습이나 분노 또는 실망한 모습이 아닙니다. 베드로에게 대한 연민으로 가득 찬 눈길이었습니다. 간용과 사랑의 눈길이었습니다. 용서와 화해의 눈길이었습니다. 실패 후에 꼭 필요한 회복과 소망의 눈길이었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떠오릅니다.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뛰쳐나가 밖에서 심히 통곡했습니다. 그의 통곡은 단순한 후회가 아닌 자신의 연약함과 배신에 대한 깊은 슬픔과 자책감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죄송함이 뒤섞인 격렬한 감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통곡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치시고 회개로 인도하십니다. 닭 울음소리와 예수님의 시선을 통해서 비로소 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함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고 죄를 지었을 때는 깨닫고 회개하도록 돕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통곡하는데 이는 단순한 감정적인 후회가 아닌 자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슬퍼하는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요.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포함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과 말씀의 능력으로 죄를 깨닫게 될 때 즉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모욕을 당하신 예수님입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은 치욕적인 굴욕을 당하십니다. 주님을 지키는 자들을 희롱하고 때리며 눈을 가리고 뺨을 치면서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면서 모욕을 주십니다. 이외에도 그들은 많은 말로 예수님을 욕합니다. 예수님을 지키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희롱하고 때렸습니다. 그들은 권력을 이용하여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육체적인 고통을 가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너를 친 자가 누구냐라고 말하면서 선지자 노릇하라며 예수님의 신성을 조롱하고 그를 무능한 존재로 헛들었습니다. 이외에도 그들은 많은 말로 예수님을 역설하고 모욕했습니다. 육체적인 폭력뿐 아니라 인격적인 모독을 통해서 예수님을 철저히 질법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죄 없으신 하나님의 그런 아들이십니다.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모욕과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학대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인간의 약함과 죄성이 얼마나 깊고 잔인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권력을 이용하여 무고한 사람을 조롱하고 학대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고난의 의미를 되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역시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핍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지킬 때 세상의 조롱이나 비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순간에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합시다. 믿음을 굳건히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부당한 비난과 핍박을 받을 때 분노하거나 보복하기보다는 예수님처럼 인내하며 사랑으로 대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은 때로 우리를 연단하고 성숙하게 만드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여서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우리도 담대히 신앙을 고백합시다. 밤새도록 불법 신문을 당하신 예수님은 새벽이 되자 공의 앞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예수님은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물으니 내가 그라라고 대답합니다. 이때 그들이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라고 말합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은 그들이 질문에도 믿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얼마나 닫혀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는 예수님의 신성과 권위를 강조합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한 명확한 선언입니다. 이때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자신의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것을 듣고도 더 이상의 증거를 요구합니다. 이는 인간의 불신과 고집을 나타냅니다. 진리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마음의 준비가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고도 자신이 누구인지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담대하게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세상 앞에서 신앙을 숨기지 않고 담대히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아야 합니다.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과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합니다. 고난을 감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백해야 할 때 침묵하는 자가 아니라 끊임없이 결단하여서 예수님처럼 담대하게 신앙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71절이십니다. 배신과 조롱과 의심을 넘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상황에서도 바른 고백을 합시다. 두 번째, 죄를 깨닫게 될 때 즉시 회개하도록 합시다. 세 번째, 모욕을 당하신 예수님입니다. 네 번째, 우리도 담대히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면서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과 말씀의 능력으로 죄를 깨닫게 될 때 즉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며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고백해야 할 때 침묵하는 자가 아니라 끊임없이 결단하여 예수님처럼 담대하게 신앙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2장입니다. 귀하신 예수 정죄당하심은 약한 자들의 미움 때문이라. 온수의 조로 주의 몸 상하시 오 괴로워라. 네 잘못인가 누가 범죄했나 오 나의 파녀 주는 죄가 없다. 이 몸쓸 내가 주를 배반하고 못 박았구나. 주 사람 대신 나를 위함이라. 그 심한 슬픔 살과 피를 주신 고난과 죽음 주가 당하시고 날 구하셨다. 주님의 은혜 갚을 길이 없어 나 경배하고 항상 기도한다. 주님의 자비 주의 크신 사랑 오 고마워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71절입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굳이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다.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